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저희가 사도행전의 말씀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약속의 성취는 성령과 함께 계속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복음서, 즉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들의 내용들을 지난주에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은 구약의 말씀들을 완성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그분의 요한의 세례로부터 시작해서 공생애 기간 동안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은 그냥 하신 게 아니라 그랬죠. 말씀을 한 말씀 하시면 그냥 하신 게 아니고 어떤 행동을 하실 때도 그냥 하신 게 아니라 모든 사역의 내용들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들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다. 구약에 예언된 말씀들이 기초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작년 1년 동안 계속해서 말씀들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떠나시면서 남기신 명령의 말씀이 있죠.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너희들이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너희들이 약속된 성령 받기를 기다려라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명령이었고, 그리고 그들에게 또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할 때에 너희가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의 가장 마지막 장에,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가장 마지막 장에,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또 사도행전으로 이어져서 예수님의 승천 때의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모습들의 내용들을 보면 마지막에 제자 삼으라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는 이 중간 과정의 말씀들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계속해서 보도록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예수님의 떠나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 어떤 마음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본 그분은 본 그대로 다시 돌아오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죠.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자신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면 머물던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맞은편 약 한 1km 정도 거리에 되는 예루살렘의 이제 다락방으로 그들이 모여듭니다. 자신들이 예루살렘에 거주지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대부분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어디 출신입니까?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이 6월절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 유대로 가자라고 해서 예루살렘 땅으로 왔던 이들이 아마 머물던 곳이 있었을 것이란 얘기죠. 그래서 자신들이 머물던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즉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일정 기간 동안 머물고 있던 그곳으로 다 모여들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롯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의 이름들이 나열돼 있죠. 우리가 성경에서 익히 봤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구와 또 모여 있느냐? 11 제자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여인들, 그래서 여자들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예수님을 따랐고 성경에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아마 예수님에게 늘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여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마리아, 마르다 그 여인들도 아마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로 포함될 수 있겠죠. 어떤 여인들이 이 자리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 여인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리고 예수의 형제들도 다 함께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이제 우리는 어떡하나 망연자실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제자들이 의식의 변화가 생기고 그들의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는 모습을 조금씩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마 예수님의 부활 그 직후 두려워하고 있고 떨고 있고 그들이 숨어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에이레네. 내가 너희에게 지금 이 부활의 몸을 보이는 것은 이제 너희도 권능을 얻게 될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너희들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가르침들을 약 한 40일 정도 기간 동안 그들이 받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시죠.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부추겨 주십니다.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거죠.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보면 베드로가 낙심한 마음으로 시골로 돌아갑니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뭐 하고 있습니까? 다시 어부의 일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내 양을 먹이라. 그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여러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그들의 위축되고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시 용기를 주시고 그들이 이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마 많은 격려들을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그들이 모였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 마음을 같이 하여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호모디마돈, 그래서 이거는 한마음이란 뜻입니다. 여러 성경의 번역들을 보면 다양하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읽는 성경에는 마음을 같이 하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한글로 번역된 여러 다른 성경들을 보면 하나로 일치하여서, 그리고 한마음으로, 원래 단어 뜻대로 한마음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끊임없이 연합하여서, 그리고 모두가 다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마음이 나뉘어지지가 않았다는 얘기죠. 마음이 갈라지지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으로부터 용기를 받은 그 제자들이 마음을 모으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 전까지는 어땠습니까? 다 흩어져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다 흩어졌고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모두가 다 흩어져 버렸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들이 다시 한마음이 되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지난주에 교회의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 된 것을 힘쓰라라고 말씀했다 그랬죠. 그 하나 된 것이 힘쓰려면, 다시 말하면 하나의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한 몸으로 공동체를 유지하고 이루어가려면 반드시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주님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에 대한 경험이 없이는 이 아무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다 그래도 거기에는 세상 냄새 나는 사람들의 모임일 뿐인 것이죠. 아무리 사람들이 많아도, 그곳에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든다 그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면 그것은 그저 세상의 모임과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고산 제일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된 마음으로 이곳 가운데 모여들 때 무엇을 중심으로 하나 되느냐? 돈을 중심으로 하나 되지 않죠. 권력을 중심으로 하나 되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하나 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우리 고산 제일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된 교회, 한 마음으로 그들이 모여서 부활하신 주님에 관한 은혜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계속해서 상기하는 것이죠. 15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아멘.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11명의 제자와 여인들과 어머니 마리아를 제외하고도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였다는 얘기죠. 근데 생각해보면 아마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숫자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의 말씀들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신 것을 기록하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숫자들을 기록합니다. 처음엔 누구에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아멘. 보십시오.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 제자들에게도 나타났지만 일시에 보인 사람이 몇 명이냐? 500여 명에게도 보였다. 이 형제라는 얘기는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500여 명에게도 동시에 보여주셨다. 그 말은 예수님의 부활에 목격한 사람,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목격한 사람이 적어도 500명은 더 넘는다란 얘기죠.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그날 그 자리에 예수님의 그 말씀과 그분의 부활의 승천의 모습을 목격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서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든 사람들은 몇 명입니까? 120명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거쳐갑니다. 그런데 신앙을 처음 가졌을 그때를 시작으로 해서 끝까지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신앙을 도중에 포기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죠.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가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은혜도 체험하고 은사도 경험하고 여러 가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부흥의 현장에도 있어 봤지만 어느 순간 그 신앙을 저버리고 교회에 있어야 될 자리에서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오늘 120명의 사람들이 끝까지 남아서 이제 교회의 시작을 준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있어야 할 시간에 또 있어야 할 장소에 있는 사람이 참된 제자입니다. 있어야 될 시간이 언제인가, 그리고 있어야 될 장소가 어디인가, 그 시간과 장소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참된 제자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여러 사역들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정말로 안타까운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날 아주 중요한 교회의 일정들이 있습니다. 뭐 절기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행사라든지 다 준비하고 그동안에 다 함께 시간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해서 열심히 하는데 정작 당일날 못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꼭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죠.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뭐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이 아닙니다. 이해가 안 되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 그날인가? 왜 하필이면 그 중요한 날? 모두가 마음을 모으고 모두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온 그날 꼭 그 자리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그냥 어쩌다 한 번 그렇게 겹치면 모르는데 그런 분들이 늘 반복됩니다. 매번 그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자리에 안 계시는 분은 누구냐? 여지없이 그분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습니다. 본인의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사단의 마귀의 어떤 그런 방해일 수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뛰어넘어서 있어야 할 시간에 그 장소에 있는 사람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날 그 자리에 너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리고 너가 그 자리에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들었다라면 반드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중에 120명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기도합니다. 15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함께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베드로에게 어떤 마음의 감동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다가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그들이 간구하면서 기도하던 가운데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16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아멘. 갑자기 베드로가 일어나서 대뜸 안 그러던 행동을 합니다. 베드로 하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주 다혈질해, 그렇죠? 그리고 자기의 어떤 순간적인 감정과 어떤 그런 상황들 앞에서 자기의 기질이 먼저 앞서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칼을 빼서 들었던 사람이죠. 그만큼 아주 혈기가 넘치던 베드로였는데, 그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하고 함께 기도하다가 그의 마음 가운데 갑자기 성경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성경은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보겠지만 베드로와 성경이 굉장히 잘 어울려지게 됩니다. 이게 은혜인데요. 한순간 사람이 돌변해버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에게 성령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점점점 깨달아지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제가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요 전후 사정, 오순절 성령 사건 그 전후 사정에 베드로가 성경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베드로가 성경의 말씀을 언급합니다. 그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아마 시편의 말씀들이나 그래도 기본적인 성경의 말씀들에 대한 지식들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이 성경이 응했다, 이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누가 주로 하던 말씀입니까? 작년 한 해 동안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누가 주로 하던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일들이죠. 성경이 응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의 취임 설교를 하시면서 오늘 읽은 이사야의 성경의 말씀이 너희 귀에 응했다라고 시작을 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이 현장에서 대뜸 성경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의 말씀이 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놀라운 변화입니다.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아멘. 베드로가 성경에 응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건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룟 유다가 우리와 함께 했던 자지만 그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는 예수를 배반하였다. 그리고 그가 어떠한 죽음으로 인생의 끝을 맞이했는지 당신들이 다 알지 않느냐? 기도하다 말고 갑자기 찬물을 확 끼얹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이야기를 연이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읽은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러면서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라고 시편에 다윗이 예언하였는데, 이 말씀이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 바로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시편 69편 2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아멘. 베드로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우리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그러한 끝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이 저건 갑자기 무슨 소린가? 왜 갑자기 가룟 유다 얘기를 끝내나? 지금 우리는 은혜가 충만한데 이 기도의 불꽃이 더 활활 타올라야 되는데 왜 갑자기 찬물을 확 끼얹나? 가룟 유다 얘기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려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배신자, 그런 마음도 들었을 거고요. 그런데 그의 죽음은 그냥 우연한 죽음이 아니다. 그것 또한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었고 그것이 이루어졌다. 베드로가 가룟 유다의 죽음을 해석합니다. 무엇을 근거로요? 성경 말씀을 근거로. 연이어서 하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또 일러스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라고 하면서 시편 109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이것도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이미 벌써 예언해 놓지 않았냐. 예수를 잡기로 그것을 모의하고 그 배반의 길에 동참했던 가룟 유다, 그의 직분이 빼앗길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중에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하여서 그것을 다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을 뽑읍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제비뽑기를 하고 마띠아라는 사람을 뽑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이 12사도의 숫자가 완성되었다라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의미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 베드로의 시각이 바뀌었다라는 걸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사건을 해석하는 눈이 달라지는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그의 모든 상황들에 대한 해석의 관점을 다르게 하는 사건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베드로가 시각이 변화가 되는데, 우리 노란색 글씨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석한다. 이게 베드로가 경험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모든 인생에 대한, 역사에 대한 그의 시각이 변화됩니다. 모든 것은 무엇을 기초로 해석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다. 이건 베드로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도 적용될까요?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제가 몇 달 전인가요? 작년인 것 같은데요. 계시 의존 사색이라는 말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 안 나실 겁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은 계시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의존해서 생각한다. 우리의 모든 생각은, 우리의 모든 사고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생각한다. 말씀에 비추어서 모든 상황들을 해석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것을 경험합니다. 아직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 가운데 임하기 전입니다. 아직 오순절 성령 사건 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미 벌써 모든 역사에 되어진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띠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오순절 날이 되었습니다. 오순절은 유월절 절기로부터 50일이 지난 날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그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약 한 40일 정도를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뭐 한 며칠 정도 더 지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 열흘이라고 하는 시간이 안 되는 시간 동안, 아마 한 일주일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제자들은 열심히 모여서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날 성령의 강한 임하는 사건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죠. 우리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성령의 임하시는 모습을 성경에서는 이런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리고 그들이 앉은 그 온 집에 그 성령의 임하심이 충만하였다. 마치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했던 것처럼 아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 가운데 임합니다. 그리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있다. 그래서 각 사람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그들이 경험을 하죠.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이 받으면서 다른 나라 말들로 그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왜 다른 나라 말들로 그들이 말을 했느냐? 외국어입니다. 그 이유는
그날이 오순절 절기이기 때문에 여전히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나라에 모여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유대인 2세들도 있을 것이고 디아스포라된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경건한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자기 고향들로 돌아가는데 50일만 더 예루살렘에 머무르면 오순절 절기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 땅에 모여 있었습니다. 많은 여러 나라들로부터 들어온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평상시에 사용하던 외국어들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각각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들로 예수님의 사건을 전하게 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때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방언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러한 천사의 말과 같은 방언도 있지만 이날 이 사건은 목적이 아주 명확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 나라들로부터 모여있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사건을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외국어들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찬가지로 이 현상에 주목하지 마시고 베드로의 시각이 변한 걸 계속해서 주목해서 보십시오. 앞서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는 모든 사건들을 무엇을 기초로 해석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석한다. 사건에 주목하시면 자꾸 그 현상을 쫓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 신비스러운 것만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비록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외국어를 말하고 그러한 오순절의 어떤 강한 바람 같은 성령에 임한 것을 경험하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미쳤다, 저 사람들이 술 취했다 막 이렇게 말을 할 때 베드로는 이 사건을 성경을 통해서 해석을 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진다라는 것은 모든 사건을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석할 줄 아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셔야만 합니다. 평상시에도 이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되죠.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 사건을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야? 이거는 능력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한 이 오순절 성령 사건은 바로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서 말한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베드로는 오순절날 임한 성령의 사건을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한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 그 자체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봐라, 우리가 이렇게 신기한 일을 행한다,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한다, 우리가 외국어를 말한다. 요즘 같으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사건들은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이루시는 것이다. 약속의 성취는 계속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성취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셨고 또 떠나가시면서도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들이 계속해서 성취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님과 함께.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을 때 반드시 우리는 곳곳에서 구약에 기록된 말씀들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를 여러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 모든 일에 핵심되는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또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부른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도들의 그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걸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느냐? 교회 시대에 살고 있다라 그랬죠.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부활의 증인들의 사역은 이어집니다. 그래서 선교의 사역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선교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들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약속은 반드시 계속해서 성취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성령을 받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회는 사람의 모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교회는 반드시 부활하신 주님을 모인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지는 곳이고, 그리고 그들이 나아가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이고 교회의 사명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산제일교회는 사명이 있는 교회입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부활의 증인의 사명이죠. 이 사명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교제가 우선되거나 여기에서 어떤 나눔이 우선되거나, 물론 다 좋죠. 여기에서 어떤 봉사가 우선되거나 여기서 어떤 친교가 우선되거나 다 좋은 일들입니다. 그러나 가장 우선되는 건 부활의 증인의 사명.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서 반드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그 사명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